에베소서 4장 17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의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어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먼저는요, 너희는 또 교회는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어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다.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어져야 된다. 말씀을 들었습니다. 또 너희에게 직분을 주셨는데 목사는 목사대로, 장로는 장로대로, 권사는 권사대로, 집사는 집사대로 너희에게 직분을 주었는데 그 직분대로 너희는 행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또 하셨죠. 그리고 너희 안에 사랑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 여러분 어떠한 말씀이냐? 분명한 대조가 나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옛사람과 새 사람의 그런 분명한 대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먼저 이 옛사람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이런 사람이죠. 유혹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마음에 유혹이 들어오는데 유혹을 이겨내지 못하고 유혹을 따라가는 사람이에요.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그런 사람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알려주셨는데 그것이 없는 사람이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또 그것을 알려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옛사람입니다. 그리고 자꾸 허망한 것을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시고 그것이 옳은 것을 알려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그렇지 않은 것을 쫓아가는 사람들을 옛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신 거죠. 17절에 보니까 너희가 나옵니다. 너희는요, 여러분, 에베소 교인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너희는 아직도 옛사람처럼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 보인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고 있는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말씀이 없습니다. 아니, 분명히 말씀을 들은 자였는데 말씀이 없는 자, 마음이 굳어진 자라고 이야기를 여러분 하고 있어요. 마음이 굳어진 자. 또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떨어져 있는 생명이 없는 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조금 더 여러분 설명을 좀 드릴게요. 이런 거죠. 말씀을 들었습니다. 근데 말씀을 제대로 듣지를 않는 거예요. 이거는 내 말씀이라고 듣지 않는 거예요. 말씀을 들어도 왜곡해서 자꾸 이건 내 얘기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이야기라고 이야기하고 말씀을 들었는데도 내가 필요한 말씀만 듣는 겁니다. 진리를 들었는데 진리를 제대로 받아들이지 않는 거죠. 특별히 말씀이요, 죄를 지적하는데 죄에 대해서 아무런 찔림이 없는, 죄에 찔림이 없으니까 회개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생명에서 떨어져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또 여러분, 이런 상태를요, 죽은 상태라고 말하고요. 성경은 이 죽은 상태는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은 상태에 빠져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 말씀을 들어도 말씀이 내 말씀이라고 듣지 않고 말씀을 들어도 찔림이 없는 사람들, 왜 그럴까요? 말씀이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상태는 마음에 굳어짐이 있는 상태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말씀을 듣는데 이 말씀이 들어와도 다 튕겨져 나가는,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져 있는 상태를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특히 구약에 이런 사람이 있었어요. 어떤 사람이었느냐? 애굽의 바로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와서 그에게 전했습니다. 그러나 이 바울은요, 전혀 말씀을 들을 자세와 태도가 되어져 있지 않은 거죠. 마음이
완악해 하고 강팍했던, 그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져 있었던, 말씀을 그대로 다 튕겨내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말씀을 결코 듣지 않았고 결국에는 온 나라가 풍지박산되어지는 애굽의 바로의 모습이 전형적인 그런 사람들이라고 할 수가 있죠. 또 그런 사람에 대해서 말씀은 무엇라고 이야기를 하시느냐, 19절의 말씀을 보면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돼요. 감각이 없는 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런 겁니다. 말씀을 들어도 죄를 지적해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무런 찔림도 없고 여전히 나는 내 마음대로 살아가고 있는 그런 사람들, 신앙의 가책, 양심의 가책을 전혀 느끼지 못했던 그런 사람들, 거기다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잘못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에베소서를 시작할 때 그 에베소의 배경에 대해서, 종교적인 배경 또 사회적인 배경에 대해서 여러분께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특히 이 종교적으로 얼마나 타락한 상태였느냐, 에베소에 여러분 아데미 신전이 있었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잖아요. 그리고 그 아데미라고 하는 신전 안에는 어마어마한 우상들을 만들어 놨습니다. 어마어마한. 그리고 사람들이 거기서 절을 하고 그 우상신을 섬기는 거죠. 또 그 우상신들을 흥분시키기 위해서 음란한 행각들, 남자와 여자가 음란한 행각들을 거기서 저지르면서 이방 신들을 흥분시키려고 하는 잘못된 죄를 스스럼 없이 범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또 거기다가 여러분 그 에베소라고 하는 지역 자체가 어떤 지역이다? 항구 도시다. 그러다 보니까 선원들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매춘 행각이 그 안에서 많이 일어난 거죠. 창녀들이 많이 있게 되어진. 근데 그러한 음란의 죄를 심각하게 마음대로 짓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죄인 줄을 깨닫지 못하는 감각 없는 사람들이 가득한 상태인 거죠. 그러니까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옛사람은 어떤 사람들이냐? 말씀이 없는 사람이에요. 말씀이 없으니까 어떻게 살지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마음이 어두워져 있고 마음의 감각을 상실해져 버린 사람들, 양심의 가책과 신앙의 가책을 전혀 느끼지 않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하나님의 생명에서 떨어져 나간 사람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 옛사람의 모습을 말씀이 알려주시고 계신 겁니다. 근데 너희는 어떤 사람들이다? 너희는 옛사람 아니라는 거야. 이제 너희는 어떤 사람들이다? 새 사람이다. 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너희는 완전히 새롭게 되어진, 그래서 너희는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또 어떤 이유와 목적으로 이 땅을 살아가야 될지를 분명하게 아는 사람들, 더 이상 죄와 유혹에 빠져 있는 상태로 그대로 있을 수 없는 사람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 마음 가운데 말씀이 있어요. 죄가 들어오면 죄인 줄을 깨닫고 아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왜요? 예수님이 죄 때문에 죽으셨거든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죄에 대해서 싸울 수 있는 자들이고, 죄가 들어오면 그것을 밖으로 내보내야 되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진리를 우리에게 주셨고 진리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죄에 대해서 무감각한 자로 살 수 없다. 누가요? 새롭게 된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또 여러분 23절과 24절의 말씀을 보세요.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너희는 더 이상 옛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옛사람과 같이 감각 없는 자, 죄와 유혹에 빠져가려고 하는 그 더러운 옷을 내어버리고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너희는 의와 진리와 거룩을 따르는 자들이다. 이렇게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한 분명한 본질과 뜻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해서 곧바로 막 새롭게 되어지는 것은 맞지만 우리 안에 여전히 옛사람의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말씀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 모든 것들, 내 안에 있는 잘못된 모든 것들을 다 벗어내고 새로운 삶의 모습으로 너희가 살아가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날마다 우리는 말씀에
조명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날마다 죄를 깨닫고 그것을 이겨내야 됩니다. 그리고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어요. 왜? 예수님께서 죄를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셨고 승리에 부활하신 그 능력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어떻게 살라는 거예요? 옛사람을 따르지 말고 새 사람, 심령이 새로워지고 의와 진리와 거룩으로 너희를 무장해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그런 하루 사시기를, 하나님께서 새 옷을 입혀주셨는데 그 옷을 입은 자로서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부터 여러분 이제 추석 연휴가 시작이 됐습니다. 가정 안에서 여러분들의 그 선한 모습들을 가정들에게 나타낼 수 있는 여러분들 되어지시기를 바라요. 특별히 혹여나 마음이 불편한 또 우리 친지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세상과 같은 모습으로 대하지 않고 우리가 의와 진리와 거룩의 새 옷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로, 편지로 그들을 대할 수 있는, 그래서 추석 때 또 귀한 사랑이, 또 귀한 위로와 격려가 가정 안에 가득히 많은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은 아직도 옛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기 중심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는 새 옷을 입은 자로 하나님 말씀과 뜻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날마다 자신의 죄를 깨우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에 민감하여 감각 있는 자들이 되어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주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오늘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새 옷을 입고 또 새 옷을 입은 사람으로 거룩과 의를 위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